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을 포함한 그런 중동 지역을 배경으로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을 해석할 때도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지만이 이해가 되는 내용들로 참 가득한 책입니다. 제가 작년 4월 달에 와서 정말 여기 그 청빙 과정에 있을 때 설교를 할 때도 한 그런 그 설교가 바로 가나안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때 당시에 결혼 그런 문화를 알아야지만이 이해가 잘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문화뿐만 아니라 이 성경책이 어떠한 그런 문학 장르에서도 어떠한 그런 문학 장르에 포함이 되는지, 속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설같이 구약 읽어보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막 이렇게 소설같이 뭐 역사 대하 소설같이 정말 그런 소설 같은 작품도 있고, 정말 과학적으로 또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시편 8편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손가락으로 뭐 이렇게 쫙 만들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바로 시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로 정말 이해해야 될 부분들은 시로 이해해야지 성경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문장의 구조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그럼 왜 반복이 되는지 저희들 그 중요성을 알아야 되고, 또한 이렇게 앞장과 뒷장 이렇게 대조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도 왜 이렇게 성경을 쓴 사람이 이렇게 대조를 해 놓았는지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독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뭐 편지하노니, 뭐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정확하게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자를 알아야지만이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지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저희들이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가까이로 왔습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 그러자 나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는 저희들이 보통 흔히 말하는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는 들어야 되는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탕자의 비유 안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이야기 내용 속에서는 들어야 될 사람은 누군가? 그것은 잘 읽어보시면 바로 이 첫 번째 아들입니다. 온 동네가 지금 둘째 아들이 지금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정말 그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막 우리도 지금 Father's Day라고 지금 막 뒤에서 튀기고 굽고 있으신데 막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동네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얼굴에 오만 인상 다 쓰고 막 찡그리면서 마음에 안 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그 집의 큰아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분노합니다. 기분 나쁜 수준도 아니고 분노하고 있다고 원어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 정말 의문 나는 게 있습니다. 이 큰형이 어떤 사람이었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큰형이 뭐 있을 때 그 동생하고 있을 때 아주 동생을 아주 못 살게 굴고 아주 못된 사람이라면 뭐 이렇게 동생이 돌아와서 저 인간 왔네 하고 기분 나빠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큰형은 이 맏아들은 전형적인 장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통 장남들이 좀 책임감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장남들이 성실합니다. 둘째나 셋째에 비해서 아주 이렇게 아버지 말씀을 잘 듣습니다. 바로 저 아니겠습니까? 장남. 바로 저입니다. 장남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탕자도 보면 장남이에요. 아주 이렇게 전형적인 장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거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보면 이렇게 모태신앙 혹은 신앙생활 아주 오래 한 아주 이렇게 신실한 그런 사람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를 잘 맞춰주기 위해서 딴 데 안 쳐다보고 정말 이렇게 방학인데 놀러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한국에 있는데 내가 미국에서 뭐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한다고 말을 하면 되는데 진짜 한눈 안 파고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교회도 잘 다닙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그 인간관계 관리도 해야 돼서 티타임도 잘 따라갑니다. 이렇게 커뮤니티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정말 인정받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이 큰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큰아들은 너무 착실하다는 겁니다. 너무 착실해서 이렇게 오해를 받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말 마주치기 싫은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 큰아들의 모습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큰아들의 모습 속에 저의 모습도 있고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처럼 모범생으로 산다고 해서 아무 말썽 안 지키고 아버지 말 잘 듣게 산다고 해서 잘 산다는 것이 아니라는 데 저희들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착하게 살고 좀 잘 살았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 형제 정도면, 저 자매 정도면 참 교회 잘 다니구나, 신앙이 좋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집사님을 보니까, 저분을 보니까 참으로 제대로 잘 산다라고 있는데 실상은 그 모습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그런 큰아들의 모습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또 다 행복한데 자기 혼자 불행을 느끼는, 또한 정말 자기 혼자 이렇게 정말 주위 사람을 보고 분노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마주치기 싫은 그런 모습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성공했고 누가 봐도 부러운 삶을 살지만 때로는 그 모습이 행복하지 않은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큰아들은 이런 모습 속에서 행복하지 못했습니까? 왜 큰아들은 남들은 기뻐할 때 혼자 기뻐하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보통 저희들 정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살살 깨물면 안 아픕니다. 근데 보통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들 중에 10남매를 둔 분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1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에게 어느 자녀가 가장 마음이 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가장 좋은 대학을 나오고 가장 돈 많이 버는 그런 자식이라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질문을 물어보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대부분의 아버지나 어머니들은 혹시 장애가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직장이 번듯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형제들은 다 자기 집을 갖고 사는데 정말 이 아들만은 정말 가난해서, 제일 가난해서 정말 아직도 렌트를 살고 있는 그런 정말 자녀가 가장 마음이 간다고 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런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유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흔히 보통 저희들이 말할 때 유태인이라 말할 때 이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야곱의 4번째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증손자였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정말 그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놓고 정말 이렇게 축복기도 하는 장면에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지파가 이 4번째 아들 유다의 지파였습니다. 다윗도 유다 지파 사람이고 예수님도 이 지파를 통해서 왔습니다. 유다가 정말 다스리는 자가 된 것. 원래 장남이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남이 루벤이 받지 못하고 정말 이 넷째 아들인 유다가 정말 이 복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때 보면 이제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이 왔을 때 곡식을 사기 위해서 정말 애굽으로 정말 그 야곱이 아들들을 보냅니다. 그때 정말 그들이 판 그런 동생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였다는 건 아무도 정말 꿈에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요셉이 그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의 그런 자루에 은잔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네들이 정말 너가 이 왕의 은잔을 훔쳐갔으니까 베냐민이 나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유다가 앞장서서 베냐민을 풀어주고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 늙은 아버지 요셉의 생명과 이 아이의 베냐민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정말 요셉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식을 사러 나갈 때 베냐민을 이 야곱은 원래 보내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집불통 아버지를 설득을 해서 이제 동생을 데리고 왔는데 큰아들 루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아버지 내 2 아들을 죽여도 됩니다. 그렇게까지 큰 소리를 뻥 쳤습니다. 그런데 그냥 큰 소리 뻥이었습니다. 정말 실상 그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 유다가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원래 아시다시피 유다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유다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다에게 정말 세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둘이 악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그 정말 두 아들을 잃거나 보니까 정말 그 아들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죽이시긴 했지만 정말 아들 셋 중에 둘을 잃어버려 보니까 정말 자기 아버지 야곱의 심정을 이해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비통함이 어떤 것인지, 정말 그 두 아들을 잃어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자기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정말 그 요셉에게서,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자기를 종으로 삼고 내 동생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자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에 정말 그는 자신이 종이 되고자 했습니다. 혹시 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비의 심정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기 그 학생들을 빼고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을 빼고, 혹시 여기 아버지 중에, 부모님 중에 정말 자식이 가출해서 집에서 기다려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희 가족이 이민 온 지 한 3년 정도 되었을 때 92년 초에 제 남동생이 집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주말이면 그 동생의 정말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서 동생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저하고 아버지하고 찾으러 다니러 코리아타운을 정말 헤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동생을 다시 찾으러 다니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제가 원래는 이렇게 하려고 마무리했는데 괜히 또 목사님 동생이 어떻게 됐지라고 이렇게 뭐 설교는 안 듣고 상상을 하실까봐 그 아들이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또 다시 집을 나가서 몇 년 동안 혼자 살다가 나중에 다시 아버지하고 저가 돈 모아서 산 집으로 들어와서 그 동생이 지금은 우리 아버지하고 아버지를 어머니에 모시고 잘 살고 있습니다. 딸 둘의 아버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정말 저는 그때 아직 교회를 다니기 전이었는데 만약에 제가 그때 교회를 다녔더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을 분명히 저한테 물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네가 아버지는 아니지만 이 집 나간 네 아버지의 마음, 정말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혹시 나쁜 사람들과 어울려서 나쁜 길로 정말 헤맬까봐 나쁜 길로 빠졌으니까 집을 나갔겠죠, 그죠? 정말 그런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집 나간 그런 그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을 너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니? 아마 분명히 그때 제가 믿는 사람이었으면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큰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사람에게는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치는 재산이고 물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자세히 보면 사실 다 돈 이야기입니다. 물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비유가 양 100마리 가진 사람이 한 마리를 잊어버린 데서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양 한 마리를 1000불로 가정을 하면 100마리면 10만 불입니다. 10만 불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서 1000불을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그 1000불을 찾는 비유가 바로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비유는 10개 드라크마를 가진 사람이 하나를 잊어버렸습니다. 드라크마는 그때 당시에 하루 1당이었습니다. 그러면 열흘치 1당, 한 달로 계산하면 한 달 월급의 3분의 1을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1, 그러니까 한 달치 월급의 하루치를 지금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루에 정말 1당 100으로 치면 뭐 열흘이면 1000불입니다. 한 달이면 3000불입니다. 3000불 지금 버는 사람이 지금 100불을 지금 집에서 잊어버렸습니다. 3000불에 100불이 큰가요? 작은가요? 100불, 지금도 100불짜리는 큰 돈입니다. 그죠? 그 하루 1당을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찾지 않겠습니까? 뭐 푼돈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이거 100불 정도 하루 1당을 잊어버렸는데 이 사람이 열심히 찾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비유는 단위가 더 커졌습니다. 지금 보면 부자 아버지를 둔 아들입니다. 장남이 정말 그 더블 포션 2배를 받게 되어 있으면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갖고 지금 튀었는데 그것을 지금 잃어버린 이야기입니다. 다 지금 돈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이면 이제 엄청난 돈입니다. 그 재산을 자기 동생이 창녀와 정말 이렇게 프로스티튜트과 정말 다 이렇게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돈을 다 유흥비로 다 탕진을 했다고 하니 모범생으로 살고 신앙 좋은 교회 오빠로 살았던 이 큰아들, 정말 이렇게 남들이 정말 말하는 신앙 좋은 그런 사람으로 살았던 이 동생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전혀 눈에 안 보입니다. 그죠? 또한 그 아버지가 그런 동생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짠돌이 아버지가 자기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정말 그런 해주지 않는 아버지가 저런 동생을 자기가 생각에 인간 취급 안 하는 그 동생을 향해서 아버지가 큰 돈을 지금 정말 썼습니다. 아주 좋은 식당에 데리고 가서 지금 밥을 지금 사준 꼴입니다. 이 아들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돈에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 열심히 의롭고 자기 혼자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인정해 주었지만 그는 사람에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가치는 다 돈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캐톨릭 신부면서 정말 그 사이콜로지스트 상담을 하는 그런 친구를 둔 어느 목사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상담을 하면 특별히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처음부터 자기 이야기 꺼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몇 번 자주 만나야 됩니다. 자주 만나다 보면 오래 만나다 보면 이제 드디어 이제 어느 정도 신뢰 관계가 쌓입니다. 신뢰 관계가 쌓이면 자기의 이제는 이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이제 조금씩 합니다. 근데 그 기초적인 신뢰 단계를 넘어서 그 위의 단계의 신뢰가 쌓이면 그전에는 말 안 하던 그런 문제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창피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말을 못하는 그런 이렇게 성적인 문제, 그런 수치스러운 문제까지도 이제 상담을 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단계가 되면 그 상담자는 의도적으로 질문 하나를 던진다고 합니다. 당신이 지금 사실 혹시 당신이 얼마를 벌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라고 의도적으로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당신이 나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합니까? 라는 그런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이 질문은 뭡니까? 그러면 나의 성적인 문제, 내가 수치스러운 나의 그 섹슈얼리티 그런 문제보다 그 personal finance, 돈에 대한 문제가 더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가치가 거기에 더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런 큰아들은 이런 돈의 가치를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보다 더 소중한 자기 동생이 소중합니까? 돈이 소중합니까? 정말 자기는 그 돈 때문에 더 소중한 동생을 보지 못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선반 위에 정말 아주 좋은 접시가 있는데 제 아이들이 그 과자를 먹으려다가 탁 쳐서 깨트렸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진짜 정말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부모라면 어디 다친 데 없냐라고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 가치가 만약에 돈에 있다 그러면 에이씨 그게 얼마짜린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짜린데 내가 이거 어디서 샀는데 그걸 깨트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돈에 가치가 있는 부모 같으면 물건에 물어볼 것이고 정말 사람의 가치가 있으면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볼 것입니다. 새 차를 딱 아내에게 생일 선물로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아주 비싼 BMW 벤츠를 딱 사줬습니다. 근데 그 마누라가 그 다음날 바로 나가서 옆에 꽝 찍어받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남편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자기가 사준 차를 사랑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세계 들으십시오.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비즈니스 하는 집사님들, 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돈을 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회사가 존재하는 목적이 이윤 창출이라고 저희들은 학교 다닐 때 배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이 조금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하는 개념이 조금씩 바뀐다고 합니다. 정말 월급쟁이 직원들 부려서 내가 정말 부자 되는가? 그것이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유익함을 주는가? 그 가치로 비즈니스를 하는 돈을 버는 목적이 바뀐다고 합니다. 내가 신발을 하나 살 때마다 내가 신발 하나 사면 가난한 나라 어린이들에게 신발 하나를 정말 이렇게 지원하는 탐스 슈즈라는 그런 신발이 있습니다. 그런 신발이 바로 대표적인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 나의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정말 내 그 비즈니스에서 일을 하는 그런 직원들과 정말 그들의 자녀들이 정말 나 같은 사장을 만나서 정말 복받았다. 그것을 정말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은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저들을 사용해서 싼 맛에 저들을 사용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저들과 나가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돈을 벌어야 되는 목적이라고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에도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관심이 더 많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저 동생이 아니라 집 나간 동생을 안타까워하며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 마음이 이 큰아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또한 정말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그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신앙이 아주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시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라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한 줄에 내 거, 나. 그래서 내가, 내게는 나와 내 벗으로 네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알다시피 내가 아버지 명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그거 아버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난 모태신앙이고 나 교회 아주 오래 다녔는데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시키는 거 나 다 하지 않았습니까? 나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정말 교회가 힘들다고 교회를 나가고 교회를 어지럽게 나간 사람이 딱 이게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보니까 목사님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사람을 더 이뻐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맥도날드 한 번도 안 들어가주지만 저 죄인들 교회를 깨고 나간 저 사람을 위해서는 정말 목사님이 저기 다운타운에 가서 아주 비싼 호텔에 가서 완전 목사님이 사주더란 겁니다.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정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실 심각하게 보시는 죄는 물질을 함부로 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렇게 창녀와 정말 이렇게 몸을 더럽힌 성적인 타락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심각하게 다루시는 죄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정말 자신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 자부심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처음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에 정말 사람들로부터 신앙생활 제일 잘한다고 칭찬받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성경에 대해서 알 수 있어 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사람입니다. 이 서기관은 원래 성경을 이렇게 뺏겨서 복사를 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이야 그냥 책방에 가면 성경이 있고 인터넷에 가면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 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성경책 하나 정말 구약 성경을 가지려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양피지에 하나하나 다 두루마리 성경이라고 다 일일이 다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쓰다 보니까 남들보다 한자라도 더 보고 남들보다 한자라도 더 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뺏겨 쓰는 것에 있어서 발전하여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던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가 바로 이 대표적인 그런 학자입니다. 또한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분리된 자라는 그런 의미의 히브리어 페루심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분리해낸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내 삶에 있는 그런 죄들을 분리해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열심히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신약시대에 가장 큰 세력을 이루었던 사람들이고 산헤드린 공회, 이 시대의 가장 그 의결기관인 그런 공회의원됐던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바리새인파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던 그런 사람입니다. 신앙이라 하면 이 사람들,
정말 신앙이나 하면 정말 이 사람들을 본받아야 된다고 정말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신앙이 이들을 올마매었습니다. 나는 너하고는 달라. 나는 너랑 노름물이 달라. 나는 너보다 신앙이 좋아. 나는 너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알고 나는 너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해. 우리는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어보시면 교만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그런 경고가 있습니다. 잠언 8장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고 했고 15장에도 보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16장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저 잘 안다고 그래서 내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내가 충성스레 섬긴다고 했지만 그것이 자기를 넘어지게 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큰아들처럼 정말 착하고 성실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그 책 잡힐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정말 근데 이들에게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따라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려고는 이들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들은 자기의 의를 잊어버려야만 했습니다. 이 형이 갖고 있었던 의는 무엇입니까? 내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그런 나쁜 놈인 것입니다. 정말 형에게 있어서 그가 갖고 있는 신앙은 동생을 정죄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형의 눈에는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탕진한 나쁜 놈, 죄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동생이 정말 그동안 정말 그 돈을 다 잊어버리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마음이 들어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었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또 이 동생이 어떻게 변할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저놈들은 나쁜 놈이라는 것입니다. 저놈은 아버지의 돈을 탕진한 정말 인간 같지 않은 그런 동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을 두둔하는 아버지도 별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저에게 인간 같지 않은 그 동생을 위해서는 송아지도 잡는 그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살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시각이 빼딱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남의 실수가 더 많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이 잘한 것보다 남이 잘못한 것, 남의 정말 그런 실수들과 더 잘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정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정말 참소하는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정죄하는 자이기에 남이 잘못한 것, 남의 부족한 점만 보이게 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사단보다 우리의 잘못을 더 잘 보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나의 좋은 점을 더 잘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이 아버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탕자를 대하는 자세, 정말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인지 저희들 잘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맏아들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맏아들은 형식적으로는 몸만 집에 있었지 마음은 아버지하고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몸뚱아리는 늘 아버지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돈에 있었습니다. 마음은 아버지를 떠났지만 겉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런 맏아들을 다 알고도 정말 네가 늘 나와 함께 하였구나라고 그 아들을 흉보지 아니하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내 아들이라고 정말 품고 계십니다. 이 둘째 아들을 정말 더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하면 사실 저희들 중에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아버지처럼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까지 떠나서 우리에게 정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옷으로 입혀주시고 정말 우리의 잘못이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다윗은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을 뻔했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한 다윗입니다. 정말 다윗은 자기의 정말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향해서 칼을 뽑은 정말 그 아들이 죽었는데 잘 죽었다 이놈아. 이렇게 아버지한테 그 하는 그 꼴을 보니까 잘 죽었다. 이런 부르막심한 놈 그렇게 하지 않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면서 그 아들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정말 그 아들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아들이 여전히 자기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이야기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 참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무리를 걸어보기도 하고 정말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또 정말 하나님에게 또 책망을 또 많이 들었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빌라도의 뜰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또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도 그 예수님을 보고도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친구들 7명을 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날같이 그냥 업으로 살았습니다. 그때 그 업으로 살고 있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다 이렇게 차려놓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 같으면 베드로야, 물론 뭐 다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한번 따질 거는 따지자. 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어떻게 내한테 그럴 수가 있냐. 네가 그래도 오른팔이 아니냐. 네 뭐 내 죽는 데까지 뭐 따라간다며 그렇게 말한 네가 어떻게 나를 저주하고 뭐라고 저주했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과거를 물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딱 그거 하나만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회복되고 나서 요한복음이 끝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이나 회개하는 그런 엄청난 부흥들이 일어납니다. 저희 교회에 이런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다 원하시죠, 그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근데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한 번 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면 저는 유타를 떠나야 됩니다. 이 한국 사람이 많아야 3,000명인데 유타를 떠나서 저 뭐 다른 주로 가야 됩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 한인 교회들에게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사도행진이 시작되려면 우리 교회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려면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 왜 그따위로밖에 살지 못하니? 라는 그런 큰아들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해도 정말 교회에 다시 나오기만 하면 정말 기뻐해주고 잔치를 벌려주고 함께 기뻐해줄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실수투성이라 해도 정말 그 사람을 받아주는, 회복시켜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그 교회와 그 가정은 다시 회복이 되고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정말 텍스 콜렉터들과 죄인들이 정말 못마땅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지? 라였습니다. 사실 근데 저희들 말씀을 더 많이 아는 것보다 정말 남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첫 번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정말 판단하지 않고 내 기준으로 불평불만하지 않고 정말 그들을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가정은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정말 우리의 교회는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언제나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저의